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이제 봄을 지나 초여름을 거쳐 더운 여름이 올 텐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의 세 번째 주일에도 여전히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강해가 진행됩니다.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목은 자칭 그리스도인인가 타칭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해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위키백과에서 기독교인, 기독교도, 기독인 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해석하는 제자들이 기록한 문서를 복음으로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어원을 가진 영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트와 출신을 의미하는 이안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출신이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영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 등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사실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3번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총 3번 등장하는 이 단어끼리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1장 26절은 타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타칭, 즉 누군가에 의해 불리어짐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강의에서는 바로 이 부분, 타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와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너무도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나무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 나무람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자신을 오해하면서 말하는 이들에게 화가 날 만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던 다혈질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나무라던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직접적인 경험은, 그 은혜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간접적인 경험에도 동일하게 전해졌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의도와 다르게 꼬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꼬리표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모두를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아직 넘어서야 할 벽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많은 이들 중 겨우 몇몇 사람만이 이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넘어선 것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구절을 보면 힘이 쭉 빠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견과 신념, 고집, 고정관념에 갇혀 좁은 시선을 가진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힘이 쭉 빠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다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강해는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20절부터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포기는 예, 맞습니다. 배추 셀 때나 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불현듯 유은성 씨가 부른 찬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정말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11장의 반전은 바로 20절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도들 중에는 키프로스 사람과 키레네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보살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아멘. 반전의 주인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엘리야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12제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12제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성 히어로들 덕분에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주께서 그들 모두를 보살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아마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망설이며 회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1장 초반에 기록된 소위 베드로의 간증을 통하여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가짐을 달리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이 직접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바나바는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도들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설명이 사도행전에서 이어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멘. 헬라어에 능통했을 수도 있고 현지 지리를 잘 알 수도 있고 여타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연유로 파송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서 6번째에 등장하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 선행, 굿니스로 보통 사용되며 너그러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입견 없이 보는 열린 마음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고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과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었기에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기뻐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로 무엇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서 자신이 가졌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의 나눔으로 성경에 등장했던 위로의 아들 요셉, 바나바는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줌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운 바나바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결과로서 그래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접속사들을 유의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우리는 이름 뒤에 이 그래서라는 단어가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이 단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당신을 통하여 그래서, 당신을 통하여 그래서,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바나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모든 곳에서 바나바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역만리 먼 곳에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온 선교사님들처럼 바나바는 안디옥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머물러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런 머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다시 조선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선교사님들은 바나바에게서 배웠나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기억나십니까? 예, 바울. 그 바울을 만나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고향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아멘.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제자들과 선교사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파송되어진 장소에 머물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일,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계속해서 보면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도행전 11장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콤비인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회심한 가말리엘 문화생 바울은 손발이 척척 맞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콤비의 전도 여행은 이제 이곳 안디옥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다시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과 방법을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콤비의 수고로 인하여 드디어 처음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치 창조되어진 것처럼 이전에 없던 이름이 하지만 꼭 들어야만 했던 이름이 그것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느낀 바를 호칭으로 만든 것입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때부터 안티오키아에 있는 신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안티옥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칭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자신 스스로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타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입니다. 불리어져야 할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다녀야 할 단어가 아니라 삶에서,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느껴져 다른 이들이 증명하고 보증해야 할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성, 타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홀로여서는 안 됩니다.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솔로들을 커뮤니티로 초청하는 초대장이 되어야 하며 외딴 섬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타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발을 내민 곳에서는 나눔과 구제와 위로와 치료와 교육과 변화가 그리고 발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와는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꿈꾸는 선교 기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온 세계에 든 큰 기근을 통하여 본인들 역시 힘들었을 텐데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머물러 있고 싶은 고인물 신앙을 탈피하게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어 더 빠르게 더 넓게 복음이 땅끝을 향하게 되는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저 말로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며 함께하며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식 복음 전파 방식을 현장에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눔과 구제의 사람들입니다. 비단 이 나눔은 물질의 나눔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나눕니다. 찾아가 섬김으로 구제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나눔을 경험한 안디옥 교회는 나눔과 구제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은 그 수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넓은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넓은 손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넓은 손을 지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 움켜쥐려고 소유하려고 더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에도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과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초대 한국교회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선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치색도, 가치관의 차이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같이 울었고요. 같이 웃었습니다. 때론 죽음까지 맞이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는 선교사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1한인교포 선교사 로버트 앤더슨의 고백처럼 한국 교회의 활성화와 성장은 20세기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별명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말버릇 등을 표현할 때 붙이는 단어이므로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쟁이는 장인정신이라는 말도 포함하고 있어서 영어로 전문적으로 엔지니어 또는 전문 기술자라는 뜻도 됩니다. 따라서 예수쟁이란 예수 엔지니어 혹은 예수 전문가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말도 예수께 속한 자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놀라운 부흥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예수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비하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 안 좋은 표현으로 예수쟁이가 사용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 예수쟁이가 코로나와 연관 검색어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부르는지 화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쟁이 호칭이 주는 어감의 변화는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여준 행동이 우리를 보는 시선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호칭이라도 완전히 다른 뜻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외치고 다니지만 말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칭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말부터 회복할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부터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시작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쟁이로 우리는 다시 불리어져야 합니다. 2021년 5월 16일 주일 오늘부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타칭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까? 타칭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고자 망설이고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각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타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를 묵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깊게 묵상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그맨 김재우 씨의 유행어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라는 말을 패러디하면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모두 타칭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